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세상이 주목하는 참 대단한 법정이 하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선 피고인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근교에서 정비소에서 정비사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까 그의 이름은 리카르도 크레멘트였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국적이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그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이죠.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으로 지금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저는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제가 제작한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고안한 열차는 아시는 대로 가스실이 있는 열차였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잘못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죽이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자 관리자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월급 받은 자로서 시킨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고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법정이 진행되는데 그의 일관된 답변은 뭐였냐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서 내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자리에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동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만의 변론을 들으면서 이 6명의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나보다 더 정상이며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 부분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8개월간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배심원들이 속도 상하고 뭐하고 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재판의 끝까지 남아있었던 철학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남겼어요.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 생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저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고통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 생각의 무능, 이 생각의 무능이 말의 무능을 가지고 왔고 말의 무능은 행동의 무능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게 뭐라? 죄라.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죄래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죄일까요? 죄래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죄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도 죄라고 할까요? 죄래요. 무지한 것이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무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거부하는 그 무지가 죄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뭘 지금 얘기하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곧 알지 못하고 하는 그게 뭐라?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친 줄을 몰랐어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그냥 어떤 짐승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그를 치었는데 나는 짐승을 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치었어. 죽었어.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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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무지한 것, 몰랐다고 할지라도 생각 없이 했던 그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이슈가 됐던 다른 하나의 법정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아시고 계세요? 어디서 열리는 줄 아세요? 여기서 열립니다. 여기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갈 거예요. 그 오늘 열리는 이 법정에도 아무 생각 없는 한 사람이 있어. 여기도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없어. 찬양을 하면 하는갑다.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없어. 대법관으로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 자신의 지금에 너무너무도 충실했던 그 빌라도, 그러나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빌라도, 마치 2000년 전 아이만을 보는 것 같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는 놓아주려고 했으나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나는 죽인 것뿐이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놓아주려고 했으나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나는 죽였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대요. 여러분 정말 죄가 없을까요? 자,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좀 살필 거예요. 이 부분 살피면서 사도신경에 왜 다른 이름도 아니라 왜 한 사람의 이름이 꼭 그렇게 박혀 있어서 2000년 이후 그 사도신경이 고백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고백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계속 기억되고 본디오 빌라도, 왜 그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 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배심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법정을 이해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요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고난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고난은 단지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생애 내내 받는 고난이었어요. 생애 내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재판받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당했던 그 고난,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쏟으신 그 고난만 고난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만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삶의 전 세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언제만 생각하냐면 고난 주간에만 고난을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고난이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첫 번째, 육체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출생하시고? 구유에서 나셨대요. 구유에서. 구유는 뭐예요? 그렇죠. 말밥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밥통인지 염소밥통인지 양밥통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아마 그거는 돌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서부 시대를 생각하면서 나무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 사회는 나무가 귀해요. 그래서 다 뭘로 만드냐면 돌로 만들어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다 뭘로 만들어요? 벽도? 안 가봤구나. 이번에 어림이 좀 가보세요. 벽도 울타리를 다 뭘로 치고? 그렇죠. 돌로 치고.
그러니까 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 돌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입견인데 말구유, 이렇게 나무로 만든 푹신한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을 이렇게 움푹한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양들의 음식 같은 걸 넣어놓고 그냥 먹는 그 돌이에요. 그 구유에 돌 위에 예수님 앉히십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거지 목회를 하셨던 거지들을 각설이 목회를 하셨던 이천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본인의 어린 시절이 각설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각설이들도 그 전쟁통에 있었던 각설이들도 아이가 출산하면 집에서 제일 좋은 지푸라기를 이렇게 깐답니다. 새로운 지푸 다시 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따뜻한 물을 막 데핀대요. 데피고 깨끗이 씻고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다 준비하고 아이를 받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나시고? 구유에 나시고 구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또 8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요. 2살 때에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심판당하시는 내내 채찍을 맞으셔야 했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정맥이 터져나오면서 온몸에서는 열이 끓어오르셨을 것이고 혀는 바짝바짝 말라갔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는 것은 우리는 옆구리를 창을 찔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니까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달려 계세요. 그러면 창을 옆구리에 찌르려면 어떻게 찔러야 돼요? 이렇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위에 밑에서 아래로 창을 이렇게, 그래서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높이 달려 계시니까. 이렇게 창을 찔렀다는 건 뭐냐면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까지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체의 모형을 입으신 그때부터 바로 그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전생애가 뭐였더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 십자가에서만 그 한 주간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아니 하늘 영광을 버리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삶의 전 생애가 다 뭐였더라? 고난이었다는 고난.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만 고난 당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을 포함한 영혼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시는 내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책 잡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달려듭니다. 가는 곳마다 올문을 쳐놓고 기다렸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업신여김 당하시고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면 부도덕한 자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과 조롱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 우리 예수님도 그랬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바알세본이라는 귀신에 붙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모함을 당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함과 비난과 조롱 이런 거 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럽니까? 입술을 팍, 잠을 못 자. 대부분 잠을 못 자는, 목사님 저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냐니까요.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죄송해요, 저도 그래요.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 싫은 소리가 내 마음에서 안 떠나. 분명히 그분은 내게 상처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고요.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들은 나는 어떡하고? 밤에 잠을 못 자. 막 억울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참아요? 멱살 잡아요? 참아요. 왜 참아요?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가서 얘기할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따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아요. 집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막 뭐라고 해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근데 걔 왜 참냐면 착해서 참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따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비난, 조롱당했을 때 참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신앙의 힘이든 뭐가 되는데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참는 건 반드시 나중에 폭발합니다. 참는 건 폭발해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았기 때문에 그게 폭발 안 하는데 조금씩 힘을 쌓으면 언젠가 이거는 폭발합니다. 저 사람 우리 흔히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돈 좀 벌더니 이상해졌어. 저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갔더니 좀 이상해졌어.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디 갔다 오니. 왜 그런 말 하죠? 그분은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힘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 배움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다 힘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돈이 생기고 어떤 위치, 포지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참지 않아요. 바로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면 안 되지. 바로 가서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거짓 모함 속에서도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참음은 뭐예요?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한 굴의 천군 천사를 수천 명 되는 그 천군 천사를 한순간에 내려 움직이실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으셨어요. 그러면 그 참음은 진짜 참음이라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참으세요? 가까운 친구는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께는 이렇게 마음과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히 버림당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딱 한 말씀만 하시면 나 여기서 바로 내려가서 정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죠? 누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 얘기 안 하십니까? 뭐예요? 철저히 버림당한 거예요. 철저히 외면당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필요할 때 그 아버지는 버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너무도 잘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육체적, 정식적, 영적으로 우리처럼 고통당한 신이 어디 있어요? 한번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어떤 신도 이 고통을 몰라. 제가 병원 신방을 갑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 정말 저는 목사로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나는 아파 보지 않았어. 암투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물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낫고, 숨쉬기가 어려워. 숨쉬기가. 그런데 우리 그 고통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면은 정말 죄송해요. 뭐 들을 말씀이 없어요. 참으세요. 이 말 못 하겠어요. 왜? 나는 그러면 나 못 참을 것 같거든. 참으세요.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참으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참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견디셨으니까 견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저는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세요? 학교 가서 공부해서 배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질병을 걸리면 어느 세포가 무너지면서 어떤 통증이 있다,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당할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끌어안고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갈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도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도 예수께로 가져가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법정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자, 사도신경에 기록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히만이 전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할 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 빌라도라는 이름은 잊지 못할 죄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영원토록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일이 없다고 한 사람만 집요하게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신경에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라도가 주관하는 그 법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빌라도의 그 법정, 재판 때문에 너희 그 재판을 기억하라, 법정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 법정, 그 재판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 결정권자로서, 대표자로서 그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빌라도의 법정 또는 빌라도의 재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빌라도라는 이름을 고증을 통해서 한번 쫓아가 보죠. 이 빌라도는 일반 역사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5번째 총독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는 고증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남겨진 역사의 기록들을 밝혀보면 그는 매우 음흉한 자요, 포악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위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학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살의 주범이 뭐였냐면은 이 빌라도가 주관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대학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그렇게 의롭거나 양심적이거나 정의로운 인물이다, 아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막 살리려고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에.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는 매우 끔찍하고 잔인했던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빌라도를 추격해 보면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도 남을 만한 위인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쓰시는 거예요. 빌라도쯤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인물이거든. 그럴 만한 성격이고, 그럴 만한 성품이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악한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빌라도가 주관하고 있는 그 법정으로 우리도 한번 가봅니다. 자, 그날 밤부터 시작해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느 때처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기도를 한 시간씩 3번 딱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무리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리고 체포됨과 동시에 공판이 열려버립니다.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재판도 해가 뜬 후에 열리지 한밤중에,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물론 조사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재판이 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더욱이 종교재판의 경우는 그들의 법이 뭐냐면 해가 뜬 후 사내들인 공회의의 회의를 거쳐서 로마 정부의 인가를 받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종교재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잡은 후에 로마 정부의 허락하에 재판이 열리는데 이것은 그들이 오랜 동안 지켜왔던 법이고 전통이에요. 그들의 법이에요.
자, 공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아직 해가 뜨지도 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이 열립니다. 이거 그들의 불법적인 재판인 거예요. 그들의 법과 전통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사내들인 공회는 71인이 모여야지 개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빠지면 개회 자체가 안 돼요. 반드시 71인, 대제사장 포함해서 71인이 딱 모여야지 개회가 돼요.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어떤 안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만장일치제입니다.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안은 철회되는 거예요. 만장일치제. 그래야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합니다. 이게 이들의 법이고 전통이에요. 하지만 새벽인지라 예고되지 않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모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여기는 성수되지 못했을 것이다 주경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자체가 열려야 돼요? 못 열려야 돼요? 못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립니다.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그 몇몇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마음이 맞는 끼리끼리 모였었던 것이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재판을 열어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좀 보고 사세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주 내용이 뭐냐면 한밤중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립니다. 쿠데타가 다 진행이 돼버리죠. 아침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죠? 이거 모든 서울 주민이 다 알아버리면 어려워져. 이게 이 쿠데타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아는 사람들이 적어야지 되고, 그래서 한밤중에 서울 시민이 모르고 있을 때 일이 다 진행돼야 돼요. 그 눈을 떠보니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어야지 이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의 봄도 그 한밤중에 모든 것을 다 밀어붙여서 처리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 불법적인 재판이 그 한밤중에 열리는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알면 안 돼. 왜? 지금 6월절 절개인데다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에 올라갈 때 모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환영을 했다고. 그러면 그날만 환영하고 말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영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못 잡았다고요.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벌건 대낮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판을 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재판 연하 마나 이건 패소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해가 떠서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는 집행만 보게 하는 거예요. 집행만. 왜? 집행은 누가 하냐면은 로마 병정들이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예루살렘 군중들은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재판을 끝내고 낮에는 다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는 집행만 하는 거예요. 누구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 이처럼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또 볼까요? 당시 로마는 유대에 관한 재판은 사내들린 공회에 맡깁니다. 작은 문제는 각 마을마다 10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있어요. 그 재판소에서 처리하고, 주로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사내들린 공회에서는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내들린 공회의 위치가 뭐냐면 재판하는 재판소의 기능도 있지만 그게 주 업무가 아니라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사회, 경제,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세우는 의결기관이에요. 그런데 종교 문제에 관한 문제, 성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재판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이 사내들린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는 다 누가 처리하도록 했냐면 사내들린 공회, 자국민이 처리하도록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재판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종교 문제였어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처리하면 끝나요. 그렇죠? 사내들린 공회에서 처리하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굳이 빌라도 총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공회의에서, 최고 권위 있는 공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져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자기들 재판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재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몇 차례 좀 한 두어 번 갔다 왔어요. 뭐 피의자로 갔다 오고 피해자로 갔다 온 게 아니라 뭐 증인을 위해서 검찰청도 갔다 왔어요. 한 집사님이 좀 변론을 좀 부탁을 해서 경찰청과 검사 앞에 가고 둘이 죄인이야. 이 집사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증언까지 하러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희체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아니, 왜 떨리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떨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라? 성경 구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재판 안 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밝혀내고 유죄가 무죄인지를 밝혀내는 곳이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의 기능을 쌍그리 다 무시하고 이들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죽이는 게. 1차 공판 산헤드린 공회, 2차 공판 빌라도의 법정. 여기서 빠꾸 맞습니다. 빠꾸란 말을 아니 쓰면 안 되겠지. 다시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3차 법정 로마의 헤롯의 법정으로 갑니다. 헤롯의 법정이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그 짧은 새벽 몇 시간 속에 재판이 4번이 열립니다. 4번이.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어떤 재판이 하룻밤 사이에 4번씩 열리는 재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죠. 자, 어떤 나라도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바로 집행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2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2 강도는 언제 붙들려 와서 언제 재판받고 지금 형이 집행될까요? 최소한 어젯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었으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 선고에 따라서 집행은 어떤 날짜를 잡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했더라? 선고와 동시에 집행이 돼버립니다. 집행이.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철저하게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모함을 고스란히 다 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불의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고난당하신 이 불의한 재판 속에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억울하다고 분노대로 내가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가서 멱살 잡아야지, 그런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힘이 있더라도 불의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의 법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법정은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정. 자, 빌라도의 법정은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저 뭐 하기 위한 법정이었다? 그렇죠. 죽이기 위한 법정. 그럼 왜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죠? 그들은 몰랐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작이었지만 이 법정은 자기들이 준비한 것 같지만 자기들이 준비한 법정이 아니고 누구의 법정이었다? 하나님의 법정이었다. 본래 은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6월절에는 죽이지 말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결의한 내용, 절대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게 그들이 내린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틀어버리십니다. 틀어버리시고 그들은 6월절에 죽이지 말자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언제 죽이기 위해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에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한밤중에 급하게 4번씩이나 열려야 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악한 대로 사용됐지만 바로 그 공판이 누구의 재판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반드시 이날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합니다. 자, 4차에 걸쳐서 공판이 진행되면서 그 선고, 그 신문의 결과는 뭐였더라? 유죄. 4번씩이나 가면서도 아니야, 이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고 다시 또 백성들 앞에 데려나오고 이렇게 왜 데리고 나왔대요? 이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검증한 거예요. 이미 4번씩이나 재판을 하면서 지금 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이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예수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샅샅이 뒤져보고 뭐 채찍질하고 때려봤지만 그에게서는 흠과 티를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이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신문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펴봐야 되는데 대신 누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빌라도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물론 빌라도 본인은 몰라. 하지만 자신이 신문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문해 본 결과 예수에게는 흠과 티를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도 가서 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손을 씻는 이 행동을 보면서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다고 변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소리예요. 이 행동은요, 아주 비열한 행동이었어요. 아주 비열한 행동.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법관 판사가 돼갖고 당신의 입술을 판결 하나에 다 끝나버린다고.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보니까 이건 뭐라? 죄 있다 없다? 무죄를 분명히 선고하고도 어떻게 사형을 선고하냐고요. 반드시 죄가 없다며, 무죄하다고 해놓고 나서 사형을 선고해버립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물 떠다 놓고 나는 죄가 없다. 이런 행동을 쇼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쇼라고. 분명 무죄인데 자신의 입으로도 무죄라고 선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쇼하는지 몰라요. 많이 해요. 이 비열한 행동 때문에 성경은 너희들은 이런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고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해 놨던 거죠.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정은 누구의 법정이라?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한 법정이었을까요? 유죄와 무죄를 밝히기 위한 법정은 아니라 그랬어요. 뭘 밝히기 위해서? 이 당신의 아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쓰인 제물로 쓰이기에 아무 흠과 티가 없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마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를 때 제사장들은 그거를 받아놓고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 근데 흠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하고? 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화목제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화목제물은 흠과 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을 밤새도록 4번의 공판을 걸쳐서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우리 예수님의 죄가 없음이 드러납니다.
죄가 없음이 드러나자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있지요. 정말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던져질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런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안에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매한 고난 중에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난다고요. 내가 그 애매한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방황하던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의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죄인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속을 많이 썩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그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막 해봐도 이 아들이 꼼짝 말아요. 너무 강팍해. 그렇게 어머니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자신에게 교회 가자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 이제 없어. 주일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이전에는 안 가려고 하면 엄마의 눈쌍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주일이 돌아와도 마음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유독 조금 보풀어 올라오는 거, 두꺼워진 곳이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펼쳐서 봤어요.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9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항상 우셨던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니 거기가 빳빳해지고 두꺼워지고, 또 읽으시면서 또 눈물을 떨구니 다시 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유독 보풀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 아들도 이렇게 읽어나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셨던 그 눈물 자국 위에 자신의 눈물을 덮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은 단지 일주일 당했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다 체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사단 마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 가실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